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외적인 행위로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항상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친밀한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속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해서 순종하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어떠한 이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 부모 같으면 어때요? 몇 번 말하고 듣지 않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냥 마음 가운데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니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의 그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듯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복된 만남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항상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애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 어떤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연예인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 블랙핑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사랑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어찌 보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왜곡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이 비뚤어진 자기애라고 하는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지?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적은 인원의 수가 모여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가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쏟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와 좀 성향이 맞지 않고 나와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때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냉랭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어떤 형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 가운데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된 자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설령 그 사람이 때로는 못된 말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가 정녕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얼마만큼 도와주었느냐, 얼마만큼 해결해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 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순종의 행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의 형제된 자들임을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로써 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이 행해짐으로써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러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곧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어딘가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가정, 학교, 회사,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서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폭력이나 어떠한 핍박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매일 매순간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이 졸리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셔서 잠깐 서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졸은 채로 졸고 계시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굳세게 된다는 말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 주 앞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양심과 늘 싸우게 되는, 다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책망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자 우리 안에 책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느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한 예로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인가라는 이것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괜찮은데 뒤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가 맞나? 이것을 두고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제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이제 신부로서의 수업을, 사제로서의 수업을 준비해 나갈 때에 매일 고해성사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한 죄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신부님, 오늘 아침에 미사에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정말 미사에 가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부님, 미사에 가기 싫어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매번 이러한 문제들로 고해성사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해하자 그 고해성사 신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죄 같은 죄를 좀 짓고 오십시오. 루터와 같은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깊은 고통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어떤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터처럼 자신의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보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더 크게 보았던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함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굴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내면의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게 보았던 루터는 드디어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양심의 고통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물 한 방울의 고통을 통하여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실제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21절과 22절 두 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복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거리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담대한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고대 시대의 왕정 시대에는
왕의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모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왕이 허락해서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누가 감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을 왕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땅의 왕 앞에서도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어떻게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구한 것을 모두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았고 그 맡겨놓은 것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단순한 율법의 조문으로서 어떤 행위로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23절의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한 더불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이자 의무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명령하실 때에
이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이 복을 더하여 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은 따라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를 이루는 믿음은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먼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이웃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혈육간의 형제가 아님에도 그보다 더한 형제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무사히 직장에 도착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을 겸손하게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